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방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마음이 원하겠네. 주가 주신 기쁜 때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유혜령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에 모인 저희들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외면하고 안일함과 이기심, 욕망과 헛된 것을 바라보기도 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넓고 깊으신 사랑으로 회복하여 이 생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며 세워주신 몸되신 정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곳 돌아보며 마음만이 아닌 행동과 표현으로 약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며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돌봄으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성장되어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제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곳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와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표어를 주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에서 회복하기를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받는 저희들 심령이 소성케 되어 거룩한 부담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헤롯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종교 분리 정책을 지지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정치 위에 있게 되면 중세와 같이 사회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로 결국은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정치가 종교 위에 있게 되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결국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지금 중동만 아니라 아프리카, 특히 북한과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정치와 종교가 어땠습니까? 본래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끊임없이 독립하고자 시도했기에 결국 로마 제국이 총독과 군대를 보내어 직접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는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유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판결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 관계에 있었던 두 정치인이 친구가 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공예는 끌고 온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신성모독죄로 판결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사형언도는 총독의 판결이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에게 신성모독죄는 사형감이지만 로마의 법 체제 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멘. 당시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미혹은 종교적인 차원인데 교묘하게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반란하도록 선동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납세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을 가이사에게 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내라는 의미로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또 유대를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반란죄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사형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하게 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세만 아니라 로마가 정한 통행세까지 내고 있었기에 심지어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기까지 했기에 앞에 이 두 고발은 정말 거짓 고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고발에 대해 빌라도 총독이 직접 묻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아멘. 이 말을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묻는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다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호하고도 간접적으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다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발한 예수님의 죄들만 아니라 반역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주의자들만 아니라 무리들이 강하게 그렇게 반발하자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회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결은 법과 정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특히 증거와 실정법에 따라서 판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주장과 압력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불의한 주장과 압력으로 말미암아 끝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결을 내리기보다 회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념과 강력한 주장으로 정치만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무너지는 오늘날과 같은 일이 당시에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롯 왕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본래 헤롯 왕은 예수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어온 데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은커녕 반응조차 하지 않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롱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칫 유대 내 왕이란 고발을 당했기에 마치 왕처럼 빛난 옷을 예수님에게 걸쳐 입히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 왕의 행동은 예수님에게는 모욕이지만 빌라도에게는 당시 종교자들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제스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불의하고도 괴팍한 헤롯 왕이기에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계기로 해서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이 두 정치인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빌라도 총독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처형해 헤롯 왕의 권위를 깔아뭉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원수지간처럼 지냈다가 예수님의 일로 서로 인정해주고 친구와 같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행해야 될 두 정치 지도자가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로 회피하고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또한 두 정치자가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야합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적잖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하고 책임있게 행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오늘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심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종교자들은 치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저항하지 않고 불의한 권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불의한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최소한의 대답만 하신 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때에 피고인은 죽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업소하거나 심지어 울부짖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오히려 놀라기까지 했다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이 오히려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강력한 변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의한 헤롯 왕 앞에서 아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헤롯 왕 앞에서는 아예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 앞에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기에 완전하게 침묵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불의한 헤롯 왕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강팍감, 자신의 불의함만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불의와 불법과 야합이 판치기까지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행동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침묵이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날뛰고 더 비방하고 더 희롱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묵묵히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간다면 그 속에서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비판과 그리고 비난 속에서도 불의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고요히 침묵함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더 큰 울림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침묵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아우성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고요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어제 불렀던 찬양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되 침묵하면서 주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신 날마다 친구가 우리 주의 모습을 닮아가 이제 우리의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날마다 달려주시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내가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얀마를 비롯해서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프리카에는 또 굶주림이 또 이렇게 기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과 평화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며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판결을 받는 속에서도 침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은 비방하고 또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희롱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기보다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입술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기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를 향해 입을 벌리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구원과 평화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온갖 시끄럽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야합하기까지 하는 불의하기까지 하는 일상 속에서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침묵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 아침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린 손길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